이제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오는 에베소로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마지막 서신 중에서 그래도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서신입니다. 서신을 쭉 써가면서 자신이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고, 그런 재물에 바로 순교의 재물로 그가 곧 죽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서신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로 못다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람들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인간적인 몇 가지를 당부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이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그는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현재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죠. 자, 그러한 가운데에 무려 2번씩이나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말하죠. 이 9절에도 나와 있고 또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왜 겨울 전에 디모데가 이 면회를 와야 되느냐? 이 지중해 이 지역에는 이 겨울이 되어지면 이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이 겨울 전에 와야만 이 바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오라고 이렇게 2번 지금 이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이 순간에 자신이 이 순교의 제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직감한 듯합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난날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들, 말 못한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교제만 있다면, 또 그리스도와 교통이 날마다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절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친구는 뭐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정,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주신 그런 이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것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바울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죽기 전에 고생했던 그 동역자들을 보고 싶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이런 이 만남에 대한 그런 우정, 동역자들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간 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그들의 지금 상태를 지금 언급하죠. 자,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가운데에
바울을 떠나고 그리고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데마 그리고 그리스계 그리고 디도와 두기고 이 네 명을 언급합니다. 먼저 나오는 인물인 이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이 데마. 여러분,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0절 상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 누구를 버리고요?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데마는 이 성경에서 특별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요, 몇 구절에 나왔던 이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한때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아주 가까운 동료라는 얘기죠. 저희 데마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의 복음을 그 증거를 도왔던 사람 두 사람이 소개되어지죠.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그 누가와 동시에 언급될 정도로 이 데마가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토대로 하면 데마는 지금 이 바울이 1차 로마에서 투옥되어질 때에 함께 데마도 옥에 갇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옥에 갇힐 정도라면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주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힌 자,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 바울에게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데마의 이 전반기의 삶이 이제 후반기로 가면 어느덧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저버린 인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처럼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또 옥에까지 이 감금되었던 그 데마. 그러나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어지면 이 고난받았던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고통을 받던 이 데마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이름으로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다는 거죠.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 말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은요, 분명 바울의 기억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바울과 함께 뜻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길로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8절의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복음까지도 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어떠한 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죠. 아니면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헌신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옥에 갇히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며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
박해의 현장에 그가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혹 두려웠는지를 모릅니다. 한두 번은 옥에 갇히고 또 복음 때문에 그가 수고를 했지만 연이어 계속 발생되어지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이제 그를 더 두렵게 만들어서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지쳐서 안락한 세상으로 어떤 일신상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세상으로 그가 흘러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는 고난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안락함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죠. 천국의 소망보다 이 세상의 잠깐의 안락과 그 일시적인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이라는 이 헬라어 이 톤린 아이오나는 문자적으로요 이 현실 세상을 말합니다. 현실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현실에 있는 그 시대,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기보다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그 즐거움을 향해서 그는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여러분들 한편 이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아가파오는요 어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묘사하죠. 데마가 단순히 세상을 뭐 잠깐 좋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원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 세상에 대한 그 안락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그는 빠져서 정말 그 세상을 사모하여서 세상으로 내달렸음을 시사한 것이죠. 오히려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사모하는 모습,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있게 되면 계속 고통을 받기 때문에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가 이 칼빈은요 이 자신의 성경의 주석 속에서 이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거센 로마의 이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울을 저버렸다라고 그의 주석에서 말한 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이 견해를 따른다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위험한 박해의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D 59년과 60년에는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그런 당파라고 말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AD 59년과 60년 사이에는 이 로마의 산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도 이 반대를 받고 반대 급부를 날마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당이라고 이렇게 지금 낙인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64년 7월 경에는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뭐 A 구역, C 구역, B 구역 이런 구역에서 어떤 그 한 구역 한 블록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때에 이 민심의 그 이반을 염려하여서 이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이 불을 질렀다 방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날조를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가 이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짓말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지고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고문과 박해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이 바울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그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함께 동의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고난과 이 박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서서히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나고 또 고난이 없는 편한 세상으로 기독교에서 배도하여서 세상의 길로 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 이 대마의 케이스가 아마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럼에 불구하고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에서 그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대마 이후에 이 그리스계가 나오죠. 이 그리스계, 그는 갈라디아로 갔고요, 또 디도는 이 그레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 이 달마디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달마디아가 뭐 여러 지명이 있는데 이 달마디아 지역을 뭐 유고슬라비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또 두기고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로 보내어졌죠. 자, 이 그리스계 또 디도, 그들이 왜 이렇게 이동했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동, 바로 바울을 떠난 것은요, 이 대마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요, 복음의 배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배신, 복음에 대한 배신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역의 차원에서 바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하죠. 다 떠나고 누가만 홀로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1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누가가 나오죠.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로서 이 누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 또한 이 바울의 1차 투옥 때에 함께 갇힌 바 되어진 자였고요, 지금 유일하게 다 떠났지만 유일하게 이 바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누가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마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자신에게 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디모데가 꼭 자신을 방문할 때 꼭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하죠. 마가를 데려오라. 여러분, 마가와 이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마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고 연소한 이 마가, 그는요 중간에 전도를 하다가 더 이상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도 대회를 뿌리치고 박차고 나간 그 바울을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시 마가는요,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버가에 이르는 지점에서 마가는 전도여행 중에 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이 험한 이 전도 여행을 겪게 되면서 적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다 보면요, 집을 가버리면, 그 바울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요, 그 선교 여행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은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때에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믿지 못할 청년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마가의 이 삼촌이 되어지는 이 바나바는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차차 믿음이 생기면 발전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가 속을 썩였는데 어떻게 그를 데려가느냐? 또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이탈되어지면
우리 전도 대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절대적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심히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마가와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결별을 통해서 바울은 실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할 일에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바울은 분명히 마가 문제로 크게 상처를 받은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신에게 꼭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마가의 사역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마가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마가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마가를 가리켜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 여러분, 이 11절 끝절에 보니까 마가를 가리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비록 한때는 선교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마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자신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던 마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존귀한 존재로 나타났던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이 마가에 대하여 너에게 명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분명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마가는 함께 옥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어느덧 이 복음에 성숙하여서 이제 고난을 달게 받는 그런 이 믿음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옥중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를 볼 때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와 동행해서 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마가가 이처럼 자신의 복음 사역에 너무나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 속에 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디아코니아라는 뜻은요, 교회와 관련된 일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말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건대 분명 바울이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과 관련되어진 그런 봉사, 그런 일에 마가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느새 마가는요, 바울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죽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가 로마의 형장에서 그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가 잊지 못할 그 마가를 그토록 그가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데마와 마가를 우리는 대조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마가 그는요, 처음 시작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서는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데마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시작했죠. 그러나 뒤로 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떠나고 또 세상을 향해 떠났던 모습이 바로 이 데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데마와 이 마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상반된 그런 믿음의 이 전형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가와 같이 기꺼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험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데마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처럼 우리는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뒤에 가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가면요, 말짱 뭐라고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마의 길과 마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고 또 그가 이 선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는 바울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이 부담스러운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요,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을 떠나서 자기의 생명을 안전을 도모하고 또 고난을 회피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은 세상 길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만은 분명히 이 두 길 중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는 노심초사했을 것이고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뭐냐? 신앙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을 떠나고 또 세상의 길로 가는 길을 그가 취했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또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을 위해서 그는 영원의 길을 그는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의 길보다 오히려 고난받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길보다 자신의 길, 또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결국 이렇게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비록 일시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안위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런 종국에는요, 영생을 상실하고 지옥 형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데마가 취했던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가가 걸었던 복음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그 상황은요, 초대교회 시대처럼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을 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비록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겠지만 삶 속에서 달콤한 세상의 길을 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잘 취해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이 있는 길, 넓은 길, 생명이 없는 그 길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길은요, 어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길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안락한 길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이든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울의 길을 택했던 마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세상을 택한 그런 이 대마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
또 삶의 양태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이 무짐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결국에는요, 멸망에 이를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사망으로, 세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길로 반쯤 우리가 발을 거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길인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걸을지라도요, 우리는 대마의 길이 아니라 마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취하고 바울을 저버렸던 그 세상의 길, 대마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인 마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래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듯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혹 나는 잘 가고 있다가 혹 우리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방향을 선회해서 대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취하여서 우리가 대마의 길이 아니라 마가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셔서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